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믿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과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 그 풍성한 잔치, 아버지 하나님 그 좋고 기쁜 그 잔치에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들을 오늘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고백하며 칭찬하며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여러 병 중에서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께서 속히 쾌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때에 선한 일도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혼란스러운 나라가 이 나라의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를 행하며 또 남북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동부주일교회도 주님께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바꾸는 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져서 함께 준비하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기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답하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지 본문의 질문을 따라서 다시 함께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묵상하기 가변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 임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그 임금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매우 성대한 것일 것입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큰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그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이 잔치에 오라고 청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청했겠습니까? 예, 그곳에 잔치에 올 만한 그런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왜 오기를 싫어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싫어해서 말하기를 나는 입고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5절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밭, 자기 사업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특이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임금잔치에 초청했는데 이 임금이 좀 악한 임금인지 어떻게 인지 모르겠지만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그 잔치를 그들이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그 악한 농부의 비유와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아들을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인 것은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도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임금 자체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번에 보면 임금은 혼인잔치를 청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했습니다. 그 초청에 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한 자들을 종들을 잡아 욕보이고 한 죽인 자들을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살인하고 그들을 진멸하였다.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임금이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들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에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맞는 대로 혼인 잔치에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데리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누구리 보면 길거리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본인데 임금은 혼인잔치에 청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답을 했네요. 합당하지 않았다. 그들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차를 태웠는데 이렇게 또 합당한 자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해서 새롭게 또 악한 자나 선한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청한 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기 밭과 자기 사업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청함을 싫어해서 종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기 오늘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들 비했는데 임금은 또다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마하본에 보면 혼인 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보면 혼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거리 길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가득한 것을 보고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임금님께서 말합니다. 그 임금님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길거리에 만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왜 이 잔치에 왔는지, 그들이 왜 이 교회에 나왔는지,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했을 때 임금이 사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임금이 다시 왔을 때 하는 말처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자기 사업 또 자기 밭의 일 그것을 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로 바리새인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율법을 알고 그들을 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임금의 초청지 않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임금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잔치를 통해서 초청했던 그런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임금이 초청하면서 예복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 중요한 예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했을 때 볼 때 택함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분명한 것은 바로 임금이 초청했을 때 합당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통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거기에 합당한 삶,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는 우리 한국의 언어나 이런 걸 보면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과 믿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게 믿고 거기에 합당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 그 아들의 천국 잔치, 혼인 천국 잔치에 수혜자들이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예복은 바로 그 초청한 자에 대한 온전한 합당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초청잔치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초청받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과 거기에 대한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적용하기에 보면 나는 나의 일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일에 예복이 그러니까 준비된 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것 말씀은 예복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청한 그 임금에게서 그들을 부를 때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른 그런 합당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우리가 신앙하는 생활들이 그 믿음에 따른 주님께서 초청한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주신 우리에게 초청해 준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 흙부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후에 갈 때는 그곳에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게 합당한 우리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항상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회개와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들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